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쩜 팀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팀은 힘들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터인데 일을 하면 무엇하나 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일하지 않고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빌붙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직분을 다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바울은 전하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우리가 일하면 무엇하나 라는 게으른 생각에 빠져서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빌붙어서 오히려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말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말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 좋은 말, 무슨 어떤 욕,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더러운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또 어떤 말이 퍼졌죠? 이미 재림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면서 그 말을 퍼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낙심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전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잘못된 그 가르침을 전하죠.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만은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생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디모데가 섬기던 그 공동체 안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에 무너지고 좌절되고 낙심케 되어진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며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좌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잘못된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를 말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며 좌절하거나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잘못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정말 그곳에는 풍성한 과일이 있고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죠?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과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울며 통곡하며 좌절하며 낙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통해서 조건을 보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 본 그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많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절망시켰고 낙심케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선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볼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60도 안 살았지만 한 40년 산 것보다 최근 한 10년에 일어난 20년 동안에 일어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딘 곳이 안전한 곳인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살기 좋은 나라,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지금은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지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국의 강대국이라는 미국조차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세상에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움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진리를 믿는 자들만이 살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이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돌아가는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정탐꾼들의 스파이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던 이스라엘들처럼 마음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 일어섰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2명이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10명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쏟아지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일어나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막연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심하며 게으른 사람들처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의 뜻을 증거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막연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 광활한 광야 속에서 아니면 망망대해에서 우리의 빛 대신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에 주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면 또 그 내일 주님에게 똑같은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게으름을 피우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열매만 따먹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관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근데 지금과 다른 것이 있죠. 무엇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일하는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하고 노동해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경작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행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소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목요 성경 공부 때 우리가 나눴지만은 우리는 그 소명이라는 단어를 잘못 적용을 합니다. 누구에게만 적용하죠? 목사나 어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선교사나 전도사나. 근데 하나님은 목사들만을 소명하여 부르지 않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그 직장으로, 학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을 때, 직장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깨달을 때, 학교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의 소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일하다 보니까 힘들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는 점수를 더 잘 받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고 보너스를 받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로서 우리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성도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일 부끄럽고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대학 때 너무 판판하게 놀았다는 겁니다. 소명의식이 없었죠. 제 대학 때 생활은 학교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아침 8시에 수업하는 거는 너무 일찍 해서 안 가고, 1시에 하는 거는 점심 먹고 배부르니까 안 가고, 5시에 끝나는 건 너무 늦게 늦게 끝나니까 안 가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대만대학교는 그때 출석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거였고 시험만 잘 보면 되고 시험만 넘어가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과목은 중간고사 때 한 번 가고 기말고사 때 한 번 간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부끄럽고 후회되는 그런 생활입니다.
내가 정말로 일찍 깨달았다면,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았다면 좀 더 보람차고 좀 더 아름다운 학생 생활을 했을 터인데 라는 후회스러움이 있습니다. 대학은 내가 소명받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학생 신분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간 학교이고 그냥 졸업만 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신대원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시험 잘 보는 것, 점수 잘 나오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으니까 4년 안에 졸업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당시에 5년, 6년 걸려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4년 안에만 졸업을 해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오늘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장소이고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 그곳에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전도서 3장 2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곳에서 감당할 때 그것이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기쁨과 감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이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말을 전하며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값진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책망하죠. 이 게으른 자를 멀리해라. 이 게으름은 무엇이라고요? 악한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람들을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니. 일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거죠. 말씀만 일으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양식을 먹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누가 이 편지 한 말을 순종하지 않으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잘못된 무슨 사탄의 자식처럼 여기고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을 사탄의 자식처럼 원수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권면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고 용납하고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단죄합니다. 저 인간은 아니야. 힘들어. 저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지옥에 나갈 믿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껴야 돼. 내보내야 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끄럽게 하지만은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 주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겠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룰 때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한 그 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소명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권면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직장에서 나의 직장의 동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내 주위에 가까이 일하는 그 동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친구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보시고 주님의 손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소명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날에 옮겨지는 그 영광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